기러기 떼들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조금 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할 때에 그 V자 형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V자 형태를 지으면서 날아가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살펴보건대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앞선 새들이 가장 앞에서 날아갈 때에 그 날개를 퍼덕이면 그 뒤에 있는 새에게 그것이 양력으로 작용이 되고 그 앞에 공기 저항을 뒤에 있는 새가 좀 상대적으로 덜 받게 해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새들이 조금 더 힘을 더 받아서 이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자 형태를 떼를 지어서 이제 그 형태를 가지고 날아가게 되면 혼자서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는 것보다 약 한 70% 정도 힘을 덜 들이면서 그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힘든 자리가 어딜까요? 가장 날기가 힘든 자리가 바로 앞자리죠. 왜냐하면 공기 저항을 다 받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뒤편에 있는 새들이 공기 저항을 또 덜 받으니까 힘을 좀 덜 들이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에 항상 우는 소리를 좀 크게 내는 걸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우는 소리도 왜 이렇게 울면서 날아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날아가는 새가 기러기들이 잘 날아가라고 힘을 좀 더 내라고 응원 소리로서 꽥꽥 울면서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들이 뒤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내서 가장 그 힘든 앞자리를 지키면서 힘을 다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들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내서 그 힘든 여정길을 날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 보이면 격려하는 것보다는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러기는 앞에서 힘겹게 공기의 저항을 뚫고 지나가는데 날갯짓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속도가 늦춰지고 할 때 그 자리를 지키기 그렇게 어려울 때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비난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라고 응원의 소리를 내면서 멈추지 아니하며 그렇게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 치료의 은사인데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의 혀가 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NIV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료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번역을 영어 성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서 15장 4절 말씀,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시게 되면 온순한 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heal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치유를 가지고 오는 혀는 바로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온순한 혀라고 했을 때 이 온순함을 힐링 말씀 그대로 치유, 라파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를 그대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치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이 혀,
이 혀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혀에 말을 어떻게 담아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말을 통하여 치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치료가 아니라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포이즌, 독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말이 뼈에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뼈에 양약, 치료가 된다고 할까? 여기도 양약이지 힐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뼈라는 말 대신에 근육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될까? 근육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니면 그 스킨, 살결에, 피부에 힐링이 된다. 아니면 무슨 우리 심장에, 하트에 힐링이 된다. 아니면 내 핏줄에 힐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뼈일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뼈가 너무나 많이 부러져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주석서를 찾아보고 여러 책들을 보니까요, 이 새로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뼈 중에요, 이 척추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슴뼈, 갈비뼈, 그리고 골반, 엉덩이 쪽 뼈, 그리고 허벅지 쪽에 있는 그 뼈에서 피를 일부 또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선한 말이 그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할 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뼈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 피를 생성하는 데에 어떤 선한 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힘을 쏟아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뼈에게 그 치유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말 가운데 있다. 활기 있게 하고 샘솟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능력이 바로 이 입술에 있다. 혀에 있다. 선한 말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뼈에도 지금 양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선한 말에 대해서 이 선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사용하라.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9절의 말씀 보시니까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uilding others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말은 또 오늘 그 읽었던 말씀 29절의 말미에 보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Benefit those who listen.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과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바로 그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선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러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활기를 내주고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그 말을 머금고 있는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일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바로 잡고 싶어서 그 잘못된 일을 조금 더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 좀 이를 바로 잡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특별히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리고 가족 관계일수록 더욱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도대체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일이 힘들어지는 거 모르고 있었나? 쉽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랬어? 여러분 이거 사실 뭐 나쁜 말 아니거든요. 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뭐 그렇게 심각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이 참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그마한 센텐스, 뭐 욕도 아닌데요. 관계가 친밀할수록 이 말을 듣게 될 때에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에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마음을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감정이 상하죠. 그러니까 일이 잡혀지는 것은 잡혀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불평을 듣고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일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상황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 감정이 좀 안 좋아지는 섞인 말들을 하는 것보다 기러기가 뒤에서 날아가면서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에게 선두에 선 기러기에게 응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이 격려하는 말이 오히려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생기를 낼 수 있는 기회의 변화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유진 랭이라고 하는 분을 한 분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십니다. 엄청 많이 돈을 버셨어요. 그 뉴욕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힘겹게 그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후에 대기업들이 무엇을 생산해낼 때에 특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허들을 관리했던 분과 그리고 그 특허를 본인이 이제 많이들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일궈낸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진 랭이 1981년도의 6월에 맨하탄에 있는 이스트 할렘에 있는 호와후드라고 하는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그 강연을 하는 축사를 하는 연사로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뉴욕에서는 보통 그 학제가 5학년까지 배우고 나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6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학교의 당시의 학제는 6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7학년으로 다음 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6학년 졸업생이 총 6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바로 이 아이들 중에 평균입니다. 평균 한 13명 정도가 다음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그 정도인데 13명 정도만 평균 그 정도만 진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졸업학생들이 제가 61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6학년 학생들 중에 졸업생이 50%를 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명이라고 하는 것도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81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여 년 훨씬 넘는 시간의 전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트 할렘에 있는 그 초등학교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아직 뭐 10대 들어가기 전부터 마약, 술, 담배, 부모님들의 이혼 이런 악한 환경에 제대로 이 티네이저가 되기도 전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 61명 이 아이들에게 좀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유진 랭이 그 학교의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참 힘들었는지 그래도 자수성가한 이분을 모시고 아이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그분을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랭이 그 학교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졸업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중에 어느 누구나 학교를 떠나지를 않고 진학을 해서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대학을 합격한 자들은 그 대학 학비를 4년 동안 다 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랑 그 학생들은 와 이제 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돈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려고 힘쓰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도 가난한 환경 아래에서 어렵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얘들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교 졸업생 중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미들, 하이에 들어가는 그 학생 진학률이 한 13명 정도 평균이었는데요. 유진랭이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61명 중에 52명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몇 배가 늘은 거죠. 그리고 이들 중에 나중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몇 명이었냐? 34명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 학생 61명 중에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대학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유진랭이 약속했던 돈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상상을 하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그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뭐 돈 준다고, 학비 대준다고 해도 그것이 내 손 안에 캐시가 들려지지 않는 이상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물질적인 후원을 약속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유진랭이라고 하는 그분이요, 그 이후에도 가끔 그 학생들이 자기 회사를 찾아오면 언제나 인격적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믿는다. 너 믿어, 난 믿어. 너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어. 믿는다. 그런데 그 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진랭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불량배 같은 아이들 도와줘봐야 그 소용이 있겠냐고. 또 마약하고 또 뭐 못된 짓 하고 다니고 또 그럴 텐데 그게 얼마나 뭐 효과가 있겠냐고. 다 헛수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얘기를 듣는 것이죠. 뭐 네가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하면 뭐 너희 앞길에 뭐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 성공하기 힘든데 너희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 너희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진랭은 달랐어요.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도 했잖아. 나도 했잖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끝까지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진랭이요, 뉴욕의 다른 부자들에게도 계속 격려를 했어요. 설득했습니다. 야, 당신 돈 많은데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인 조지프 라이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설득을 한 거예요. 좋은 일 좀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1992년에 브루클린에 초등학교를 하나를 딱 세웠는데요. 이 초등학교가 나중에 미국의 차터스쿨이라고 아십니까? 그 한국으로 말하면 대안학교입니다. 그 차터스쿨의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계기가 바로 그 브루클린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랭의 한 사람을 세우는 말, 유익한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 그 격려가 계속되면서 그냥 학생들 한두 명 세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는 어떤 기폭제가 그의 격려에서부터 이만큼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마음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격려를 하면은요, 살아납니다. 그러나 불평과 비난은 독소입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일어설 수 있도록 세우는 유익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 변화 일으키지 못합니다.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래도 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쓴소리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 쓴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은 우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고래를 훈련하는 방법이요,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 잘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때마다 그 고래가 점프를 더 높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참 난 저 사람이랑 참 친해지고 싶고, 의도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듣기 싫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오히려 떠나갑니다. 함께 있고 싶지를 않습니다.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늘 생기가 넘쳐 흐르고 모이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비난과 듣기 싫은 말들이 많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위축이 되고 관계가 거칠어지고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쟤는 불가능해. 쟤는 어쩔 수 없는 애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선한 말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몸 파는 여인이 잡혀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으니까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율법 가운데 있어서는 이렇게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데리고는 왔는데, 사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몸을 파는 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연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녀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그녀에게 필요한 말은 사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가지고 이빨은 말이죠. 넌 이거 잘못했어.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이었고 위로의 말이었고, 그 여인이 그 직업을 갖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돌멩이를 들은 거예요.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돌멩이를 들었을 때 그녀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비난하는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책은 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여인의 삶이 돌아섰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간단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격려는 없어 보이지요? 이 센텐스가 아주 단순한 하나의 문장, 난 너 죄 짓졌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금 어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별것도 아닌 말씀처럼 보이고 그 안에 격려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격려예요. 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음행하였는지, 더러웠는지, 음란했는지 그 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너의 삶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간단한 센텐스였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이 여인이 돌아서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초대교회의 첫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말 한마디 던졌는데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빛은, 빛의 속성은, 빛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려가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좀 그늘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지만 우울증에 걸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좀 햇빛도 좀 쬐고 이렇게 공기도 좀 마시고 하라고 말씀들을 하지 않아요? 빛을 받으면 생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된 우리는 빛이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면 빛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희망이 되는 말, 그 선한 말을 할 때에 그 뼈 속에 양약이 된다, 힐링이 된다. 그 선한 말이 사람을 치유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판과 불평, 비난은요, 빛에 속한 말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말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말이죠. 물론 이빠른 말은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그려질까? 아니면 빛이 발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은요, 칭찬과 격려함으로써 한번 그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쓴소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쓴소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기로 한번 노력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은 격려이고, 사람을 세우는 말은 칭찬이고요. 영혼을 죽이는 말은, 독소와 같은 말은 불평이요, 비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영어가 입속에 이게 많이 숙달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문법 공부 많이 하고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책 읽으면 술술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도 이 스피킹 연습을 안 하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외국인 딱 만나면 입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안 열리는 이유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꽉 갇혀 있습니다. 다 알아요. 문법적인 지식 다 아는데 입을 열면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말, 이것을 통해서 사람 살린다는 것, 오늘 말씀 읽고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연습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구절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모든 분들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미 주셨어요. 그 치료의 능력, 그 도구를 우리의 혀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구를 주셨으면 못하러 주셨겠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세우라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긴 선한 말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요,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다시금 격려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생명과 환희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